오후에도 만나니까 더욱 좋습니다. 인사합시다. 오후에도 만나니까 더욱 좋습니다. 예, 오늘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자원에서 특송이 있으신 분들은 미리 말씀을 하십시오. 오늘 없으신가요? 예, 이럴 때는 뭐 장로님들도 한번 나오고 또 이렇게 안수집 사람들도 떼거지로 나오고 좀 그러는데 참고하세요. 예,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오늘부터 다니엘서 강에 들어갑니다. 열악해도 인물은 나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다니엘서는 구약의 계시록입니다. 구약의 예언서 아포칼립스라고 하는데요. 구약의 예언서의 대표적인 게 바로 다니엘. 환상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사자굴 거기까지 알고 그 뒤에 뭐가 나오는지 잘 모르죠. 앞에 풀무불 사건 말고 다니엘 뭐가 나오는지 잘 모르죠. 근데 생각보다 다니엘서가 엄청 길어요. 13장까지 있어요. 우리가 아는 거는 1장, 6장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럼 중간에 있는 약 11장은 무슨 내용인지도 잘 모르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가 풀무불에서 살아나왔다.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뜻을 정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살렸다. 이거 말고는 아무것도 잘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다니엘서를 강해하는 게 설교자로서는 좀 책임감도 있을 뿐만 아니라 제가 요 강해를 예전에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지금의 상황하고 조금 좀 각색을 해서 제가 아주 말씀을 드리려고 주일 오후마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번 연말까지 갈 가능성이 있어요. 자, 구약의 계시록이고 묵시록이니 다니엘. 그러니까 신약에는 요한계시록, 구약에는 다니엘이에요. 이 두 개의 예언서를 갖고 가장 많이 출몰했던 게 뭐겠어요? 예언서 갖고 들먹이면서 미래가 어떻게 될 거고 막 꿈을 꾸는데 그 다음에 무슨 환상이 보이고 100% 이단들이 잘 써먹는 구절이라는 게 느껴지죠. 그죠? 이단들이 다니엘하고 요한계시록을 자꾸 들춰내요. 그래서 이거 잘못 알면은 정확히 모르시면 그런가 보다. 교회에서 안 가르치는 걸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잘 이걸 익히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을 때 덮어놓고 믿지 않습니다. 펴놓고 알고 제대로 똑바로 정확하게 알아서 엉뚱한 얘기 못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정확하게 알 때 믿음 생활도 잘 할 수 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옆에 계신 분에게 진짜를 알아야 가짜를 구별하죠. 위조 지폐 구별하려면 위조 지폐를 연구하면 안 돼요. 진짜 지폐만 연구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이단이 뭐라고 해도 저기서 거짓말을 하고 있어. 벌써 딱 들어오는 거겠죠. 그죠? 자, 그런 점에서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성경 말씀 펴놓고 믿읍시다. 시작. 성경 말씀 펴놓고 믿읍시다. 펴놓고 믿어야 돼요. 하나씩 정확하게 믿고 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 다니엘에 대한 서론적 설명을 좀 드리면 이 부분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이제 남유다의 멸망 중에 제1차 포로가 있었어요. 그게 언제냐면 여기 1절에 나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 그리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에워쌌다. 이게 바벨론의 1차 포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유다왕 여호야김이 누구냐 하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있었어요. 나중에 제가 이제 그 사무엘상 강해를 지금 끝내고 사무엘하 강해를 수요일 날 다시 하려고 그러는데 사무엘하가 끝나고 나면은 열왕기상으로 다윗왕이 등장합니다. 다윗왕이 죽는 얘기가 열왕기 상의 끝까지 가요. 그리고 나서 열왕기하부터는 솔로몬부터 온갖 남유다 북이스라엘 왕들이 교차 비교되면서 끝까지 가서 열왕기하에서 이제 왕정시대가 끝납니다. 바로 그 왕정시대가 끝나갈 무렵에 남유다의 요시야라고 하는 유명한 왕이 있는데 그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아하스 그 다음에 세워진 왕이 여호야김. 근데 이거는 애굽식 왕명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히브리식 왕명은 뭐냐면은 따라해 볼까요? 엘리야김. 잊어버려도 좋으니까 그냥 알아두세요. 이게 애굽식 이름으로 그럼 애굽식 이름이니까 이스라엘에서 세웠겠어요? 애굽에서 왕을 세웠겠어요? 당연히 애굽에서 세웠죠. 예를 들어서 제가 그냥 웃긴 말로 긴똑강이에요. 그러면 누가 저의 이름을 지었겠어요? 일본 놈들이 지었겠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애굽식 이름이 여호야김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유다는 이제부터 누구 눈치 봐야 되는 거예요? 애굽의 눈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국제 정세였다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중국이 뭐 그런 일은 앞으로 절대 일어나지 않겠지만 중국이 우리나라 대통령을 세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누구 눈치 봐야 돼요? 당연히 중국 눈치 봐야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 우리가 뽑았는데 왜 중국 눈치 보고 그러느냐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렇죠? 이런 기본적인 상식만 알아도 이게 정치가 보여요. 자, 그런데 이때 여기 나오는 바벨론 왕이 누군지 한번 볼까요? 이게 오페라에도 나오는 이름인데요. 자, 바벨론 왕 누구요? 여기 써 있어요. 1절에 누구? 느부갓네살. 자, 느부갓네살은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있고요. 아들 느부갓네살이 있어요. 아, 그러면 이거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왕에 대한 통칭이었구나. 벌써 느낌이 오죠? 애굽에는 바로라고 하는 파라오가 많아요. 그런 것처럼 바벨론에는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의 통칭들이 여러 명 있는데 아버지 느부갓네살은 주변 나라 정복 전쟁하느라고 왕실에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주변으로 도는 사람이에요. 1년이고 2년이고 외부 정복 전쟁 벌이느라고. 바벨론이 이제 나라가 확장돼 가지고 점점 강대국이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치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치를 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비록 허수아비지만 거기다가 앉혀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나를 대신해서 내가 외세를 확장하고 정복전쟁을 벌이는 동안 내 아들 느부갓네살이 이 나라의 실질적인 통치자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 여기 나오는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아들 느부갓네살. 이게 그 유명한 오페라의 나부코입니다. 나부코가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어쨌든 그랬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예루살렘에 이르러 가지고 1차 포로를 해서 그들을 잡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국제정세라는 게 잘 보시면 애굽에서 왕을 세웠어도 애굽은 이미 지는 해 전통의 강호이지만 이미 힘 빠진 늙은 호랑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실제로 신흥 강대국으로 아버지가 막 정복전쟁을 벌려서 영토와 점령지를 막 나라를 먹고 있는 중에 아들이 된 느부갓네살이 보기에 아니 이 조그만 나라 이 그 남유다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쬐끄만 그 나라가 아니 그 애굽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기분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1차 포로로 예루살렘을 에워쌉니다. 바로 이때 똑똑하기로 유명했던 왕족 계열로 알려진 다니엘이 드디어 바벨론의 포로로 가게 되는 이야기로 다니엘 1장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셔야 그 다음 다니엘 다음의 이야기가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1차 포로로 바벨론에 미리 갑니다. 그럼 왜 미리 갔을까요? 하나님은 2차 포로, 3차 포로도 있는데 왜 이렇게 젊은 다니엘, 왕족이고 똑똑한 사람을 먼저 1차 포로로 가게 하셨을까? 거기에는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방 땅에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게 하기 위해서 신앙이 좋았던 다니엘이라는 왕족을 먼저 보내셨다. 또 하나는 요셉과 같은 역할을 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장차 끌려올 2차, 3차 포로로 끌려올 동족들을 대비시키는 거예요. 왜? 끌려와도 너희들 괜찮아. 포로로 와도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여기에 은혜를 베푸시고 언젠가는 다시 돌아갈 날이 있어. 그래서 미리 다니엘을 이곳에 와서 훈련시키십니다. 그런 요셉을 먼저 보내서 어떻게 해요?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냈다고 창세기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요셉처럼 다니엘을 바벨론으로 1차 포로로 아주 젊은 나이에 빨리 보내셨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 이방 땅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그 다음에 미리 준비해서 이후로 오는 포로들에게 회복에 대한 소망을 주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메시아 대망 사상을 심으시려고 그럽니다. 여기 나오는 1장에 이제 다음 이제 주일날 말씀드리려고자 하는 풀무불 사건이 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친구 들어가고 퀴즈. 이 풀무불에 다니엘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갑니다. 똑똑하신 분 누구한테 배웠는지 참 좋은 교회 다니시는 것 같아요. 안 들어갑니다. 이때는 다니엘 안 들어가고 다니엘의 세 친구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들어갔다고 하면 이제 신대원 이제 입시 문제 틀리겠죠, 그죠? 이제 그런 아주 쉬운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알고 계시라고요. 우리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세 번째가 메시아 대망 사상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당시에는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날이 있을 것이다. 그런 메시아에 대한 큰 소망을 품게 하려고 지금 다니엘을 먼저 가서 이후에 오는 2차, 3차 포로로 오는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근데 직분이 좀 시원찮으면 훈련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다니엘을 그래도 그 바벨론에 가서 높은 자리에 있게 해서, 야, 우리 같은 동족이고 포로였는데 저 사람은 젊을 때 와가지고 인정받아가지고 바벨론 왕실에서 대신으로 일한대. 그러니까 그래? 우리가 여기 와서도 안 죽고 좀 기반을 잡을 수 있겠네? 뭔가 소망을 심는 거예요. 이렇게. 그거를 위해서. 그러면서 그 사람 말이라면은 사람들이 껍벅 죽지 않겠어요? 야, 다니엘이 말했대. 야, 다니엘이 지금 바벨론의 뭐 재상이라면서 재상 중에서 제일 높은 재상이었어요. 4개 왕조의 재상을 지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나중에 약 95세에서 100세 사이에 죽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실제로 성경적으로도 유사하게 맞아 떨어져요. 자, 어쨌든 그러한 마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데, 그럼 당시에 그 남유다가 이제 멸망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저 왕들이 막 포로로 끌려가고 그런데 정신을 차렸을까요? 안 차렸을까요? 막 포로로 막 백성들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서 1차로 한 3만 명쯤 어디 딴 나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러면 정부에서 정신을 차려야 돼요, 못 차려야 돼요? 차려야 되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더 이상은 국권을 상실하지 않도록 포로로 끌려간 사람 어떻게든지 끌고 오기 위해서 별의별 방법을 다 써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예레미야 당시에 예레미야 당시에 왕이 있었는데, 그때 활동했던 예레미야가 그러지 말고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뜻은 지금 바벨론에 항복해서 거기 가서 사는 겁니다 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했던 말을 갖다가 완전히 무시하고 옛날에 갖고 있던 두루마리 성경을 그 당시 왕이 칼로 쫙쫙 찢습니다. 예레미야 보는데 찢어가지고 불타고 있는 모닥불에 집어던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성경을 쪽쪽 찢어가지고 불에다가 태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누가 했어요? 왕이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뿐만 아니라 이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 아니야, 내가 다스리는 거야, 내가. 이런 배은망덕함이 어디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나라는 망하는데 본인의 자리, 체면, 자존심 그거 하나 못 버리고, 나라가 힘들어지면요 위정자들은요 더 겸손해져. 힘들어질 때 더 겸손해져. 하나님, 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바짝 엎드려가지고 나라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죠.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이렇게 열악한 중에도 사실 인물이 나왔습니다. 그 사람이 다니엘이었고, 다니엘을 중심으로 그 세 친구의 이야기가 있고, 때로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보이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여기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70년이라는 바벨론 포로의 그 수치와 모욕과 절망과 가족이 다 뿔뿔이 흩어지는 게 포로입니다. 아버지가 딴 데가 있고요, 엄마가 딴 데가 있고요, 애들도 다 뿔뿔이 흩어져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생사 여부, 나라가 망했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주민등록증 없어요. 이름 없어요. 그 나라 방식으로 다 뜯어고칩니다. 그런데 여기서 뭔 기대를 한다고요? 말이 안 되는 상황 아니에요. 이런 포로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똘똘 뭉치게 했던 힘은 바로 여호와 신앙이었어요. 그것을 사실 우리도 이 열악한 시대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 2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게요. 다니엘은 지금 우리 시대와 비슷한 인생을 삽니다. 사는 게 힘든 시대 인생인데, 20대는요, 우리 어른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야, 20대 좋겠다. 여기도 우리 20대가 몇 명 있는데, 어른 되지 마. 사는 게 어려워. 이런 얘기 그냥 푸념으로 할 수 있어요. 30대는요, 시키는 대로 일이나 열심히 해라. 그래서 경쟁을 시킵니다. 40대는요, 협박을 합니다. 해고당하지 않으면 죽어라고 뛰어. 40대는 협박받는 시대, 30대는 계속 경쟁 붙이는 시대, 20대는 야, 너 어른 되지 마라. 그냥 계속 젊은 아이로 있어라.
50이 되면 어떻게 되죠? 은퇴하라고 합니다. 일도 안 주려고 하죠. 이게 21세기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아닐까라고 하는 안타까움 속에서 다니엘은 10대에 포로로 끌려가서 과연 무슨 소망이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중학생, 고등학생 때 끌려갔던 포로가 이름도 없고, 아까 그랬잖아요. 다니엘 벨드사살로 이름 바꿨다고. 나중에 여기 7장에 7절에 나오잖아요. 그죠? 이름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고, 여기 나오는 이 다니엘은 부모랑 함께 간 게 아니에요. 혼자 끌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끌려가면 일단 다 흩어지는 겁니다. 모든 인맥을 다 끊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고분고분 말을 듣거든요. 자, 그런 속에서도 역시 다니엘은 오늘 한번 8절 한번 볼까요? 우리 읽진 않았는데 한번 8절 봅시다. 8절 우리 다음 주의 말씀과 좀 이렇게 연결이 되는 부분이어서 8절 보십시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자, 1장 8절 시작. 아니하리라 하고 왕에게 구하니. 아멘. 자, 뜻을 정했다. 이 뜻을 정했다는 말을 오늘 말씀과 다음번의 말씀과 연결해서 다니엘이 이렇게 뜻을 정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열악한 상황에서도 그는 인물로 탄생되고 만들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뜻을 정하여 믿음대로 살겠다는 그 선언을 여러분의 신앙 선언으로 삼는다 생각하시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오늘 1절과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영적 판단력이 완벽하게 서야 합니다. 지금 나라가 1차 포로로 해가지고 애굽에서 왕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야김, 근데도 불구하고 바벨론에 나부코가 쳐들어왔어요.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포로로 끌려가요. 이 정도 되면 판단이 딱 서야 됩니다. 그러면 당시 이스라엘과 이집트, 애굽과 아수르가 멸망이 되고 그 다음에 패권을 잡은 강대국은 바벨론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선지자들의 얘기도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하는데 바벨론에 항복을 했어야 되는데 이 무지했던 왕이 항복을 안 하고 버티는 거예요. 버티게 해달라고. 이랬기 때문에 사실 영적 판단력은 너무너무 소중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 판단력의 실패 때문에 재앙이 임하는 것처럼 실제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공부하는 일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공부 중에 제일 중요한 공부는요, 성경을 더 잘 아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도 합니다. 국제적 감각을 키우지 못했던 여호야김 왕 때문에 나라는 1차 포로로 끌려갈 뿐만 아니라 2차, 3차 포로의 빌미를 계속 제공하게 됩니다. 영적 판단력을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공부하시는 일을 게으리하지 마시고 특별히 이 세상을 아는 일도 역시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그런 얘기했죠.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이 시대를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판단하고 이 시대를 바로 볼 수 있는 영적 판단력, 성경적 판단력을 위해서 성경을 잡아라. 신문과 성경을 잡아라. 이런 말도 했었습니다. 두 번째, 열악한 중에도 뜻을 정할 수 있는 신앙선을 하려면 첫 번째는 영적 판단력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요, 우리 가운데 사람이 잘 세워져야 됩니다.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폭력적인 노조 활동, 폭탄주 문화, 적개심과 분노와 공격성의 사회. 이게 왜 만들어지는지 아십니까? 자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그래요. 자꾸 뭔가 억울하다고 그래요. 그게 왜 그러는 줄 아세요? 거기 저변에 깔린 사회 심리학적인 아주 묘한 기저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요, 재미가 없어서 그렇답니다. 재미가 있으면 흥미롭고 뭔가 거기서 이런 것도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요, 힘들어도 버팁니다. 근데 재미가 없을 때는 힘들면 절대 안 버팁니다. 거기에 그때 바로 반응 가고 스트라이크하고 막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의미를 못 찾는 거예요. 흥미가 있어야만 사는데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요즘 사는 게 재미있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사는 게 재미있어요? 사는 게 재미있나요?
자, 재미있다고 하시는 분은 교무실로 찾아와서 목사님 저는 이런 게 재미있습니다. 사실 재미가 없으니까 이게 의미도 못 찾는 것 같아요. 재미가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으면요 소망이 안 생기니까 이제부터는 공격적으로 나가게 됩니다. 왜? 이걸 바꿔보자 이거야. 뜯어 고쳐보자 이거야. 근데 그렇게 되지 않더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나오는 두 번째, 이 재미가 있으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좋은 사람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 변화의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아침에 우리 지우 어린이가 와 있었는데 그 녀석이 하나 와 있으니까 주변이 확이 애매해지더라고요. 아유 이러면서 이래가지고 그냥 걔 앞에서는 나쁜 말 못하잖아요. 아유 이 녀석 아유 귀엽고 아주 소망이 있어 보이고 막 그렇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은 재미와 흥미적인 요소들이 우리 인생에 있어야 되는데 그 재미와 흥미를 도대체 무엇으로 만들 것인가? 그거는 딴 게 아닙니다. 지금을 긍정하셔야 됩니다. 사실 그 자녀들은 부모님하고 이제 살 때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에 대한 소중함을 잘 몰라요. 근데 얘가 어디 다치거나 아니면 얘가 무슨 문제를 일으켰거나 그러면 저희 아이가 늘 썼던 표현이 있어요. 아빠 큰일 났어요. 근데 보면은 지가 저질른 일이에요. 근데 아빠 꼭 그래요. 아빠 큰일 났대. 그러면 뭔데? 그러면은 보면은 이제 본인은 수습할 수 없을 정도로 벌려놓고 그 다음에 저보고 수습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 의존도가 더 높아야 되고 두 번째 말씀드렸던 사람들이 잘 세워져야 되는데 사람들이 잘 안 세워지고 나니까 사실 재미가 없어집니다. 뭔가 소망이 있는 그런 그 제스처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조선 말에 만약 흥선대원군이 없었다면 우리나라는 서양의 문물을 훨씬 더 빨리 받아들였다라고 모든 역사학자들이 얘기합니다. 흥선대원군의 문제가 뭐냐 하면은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조선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근데 자기 방식대로 사랑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옳아요. 내가 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나라는 일제에 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잠깐 볼까요? 예레미야 22장 보세요. 예레미야 22장 당시 저 사회상을 잠깐만 봅시다. 예레미야 22장 강대상은 에어컨 끄셔도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22장 당시의 저 시대상이 어떤지만 잠깐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2장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 바벨론 1차 포로 다니엘이 끌려가던 당시에 어땠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2장 13절에서 17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예레미야 22장 13절에서 우리 앞에도 띄워드렸네요. 불의로 시작.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겠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아멘. 나오죠? 큰 집, 넓은 다락방, 품삯소 안 주고 일 시켜놓고 임금 체불하는 일은 빈번히 일어났고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는데 임금을 안 주는 거예요. 불의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집 세우고 부정하게 다락방 세우고 이런 불법이 판쳤던 시대가 바벨론 포로 1차 요 당시 상황을 예레미야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의 이야기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당시 왕이 어떻게 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루마리를 쫙쫙 찢어가지고 성경 말씀을 불쏘시개로 집어넣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폐역한 세상인지 알 수 있죠.
참 그런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남은 인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3절과 4절 우리 본문 말씀 우리 다니엘 1장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다니엘 1장 3절 4절 왕이 시작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정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달하며 지식에 능통달하여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아멘. 남유다의 최대 위기는 아까 말씀드리고 읽은 것처럼 지도층의 부패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위로부터 다 썩었어요. 그러니까 밑에는 다 엉망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참 한국 사회가 특이한 게 뭔지 아세요? 한국 사회는요. 위의 지도층이 그렇게도 다 부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기적을 일구어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 세계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게 대한민국이에요. 특이하지 않아요? 와해야 돼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지도층이 완전히 부패했어요. 그래서 나라가 망했잖아요. 일제의해서 나라가 망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한국 전쟁에서 또 쑥대밭이 된 이후로 유일하게 다시 잘 살게 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일한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위대한 민족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했나 모르는데 거기에는 인정할 수 없는 신비로운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 믿은 사람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게 이승만입니다. 이 이야기 잠깐만 좀 할게요. 일제 강점기에 우리 조선 사람 학교 교육을 어디까지 받은 줄 아세요? 평균 대개 다 여기까지 받았어요. 초등학교까지만 받습니다. 더 이상은 공부를 일본에서 안 시킵니다. 왜? 똑똑하면은 대들어요. 똑똑하면 따져들어요. 똑똑하면은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최소한 글자 겨우 띄게 초등학교만 딱 졸업시키고 끝나는 겁니다. 당시 한국인 가운데서 일본으로 유학 가서 정규 대학 교수가 된 사람은 조선 사람 중에 딱 2명이었대요. 그러니 지금 뭐 수천 명, 수만 명이 가까운 교수가 있는데 이건 뭐 리더가 없다고 봐야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전 국민 중에서 그래도 좀 지도자로 세울 만한 사람이 그 당시 약 한 2천만이 좀 되지 않았을 때인데 일제 강점기에 몇 명 정도를 지도자로 뽑을 수 있나 추렸더니 6천에서 7천 명밖에 없더래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온갖 오합지졸이 5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공부는 안 했는데 어쨌든 조금 괜찮아 보이는 사람 끌어모아봤자 6, 7천 명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식으로 말하면 대졸자가 한 2천만 명 중에서 6, 7천 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백성들이 무지몽매했는지 일제 강점기입니다. 그거를 이제 해방을 지나서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임시정부가 세워지면서 초대 대통령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승만이었죠. 자, 상황이 이래요. 그러면 이 사람이 친일파든지 아니든지 상관없이 괜찮은 사람은 리더로 기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그 당시 친일파를 많이 기용했다. 뭐 그런 얘기 하거든요. 박정희 대통령에서도 똑같이 친일파였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 당시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특정인을 옹호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엉뚱하게 그 시대를 살아보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연구도 안 해봤던 사람들이 정치 논리로 뭐 이러쿵저러쿵 함부로 비판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근간은 무조건 이승만 박사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로 인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건 부인할 수 없어요. 그 당시에 뭐 저기 말씀드린 대로 친일파 기용했다. 사람이 없다니까요. 똑똑한 사람도 없고 공부했던 사람도 없고 가리지 않고 인재를 등용시키는 거예요. 가리지 않고 너는 안 돼, 너는 돼가 아니에요.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모습이든 기용을 해서 그 당시에 나라를 세워야 됐다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필리핀 같은 나라는요. 한때 1년에 약 1,000명씩 인재가
외국으로 떠났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1960년대만 해도 한국보다 일본이 여기 필리핀이 잘 살았어요. 서울에 있는 장충체육관 필리핀 사람들 와서 지어준 거거든요. 장충동에 있는 장충체육관이라고 큰 건물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이나 싱가포르 같은 나라는 여전히 전 세계의 강국으로 부상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 전 세계에서 올 수 있는 좋은 인재들은 다 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부강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이야기를 역사학자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괜찮아 보이고 좋아 보이는 사람은 좀 키울 필요가 있어요. 키울 필요가 있어요. 너무 시기하고 질투하고 텃세하고 좀 그런 건 그만하고 좋은 부분들은 이렇게 키워줘야 돼요. 싹부터 잘하면 안 돼요. 일단 키워주면서 필요할 때는 좋은 매뉴얼을 갖고 이렇게 컨트롤하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기 나오는 다니엘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믿음의 사람의 그 길을 잘 걸어갔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렇게 어렵고 열악한 시대 속에서 마치 21세기 바벨론 포로에 온 것과 같은 그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 정치인들도 지금 무슨 혁신당에서 무슨 성비 사건 터지고 하여간 입에 오르내리기가 참 부끄러워요. 우리나라 얘기를 자꾸 같은 국민으로서 얘기하기가 너무 부끄럽고 창피한데 어떻게 할 거예요? 기대하고 소망을 둘 것은 사람이 아니라는 결론이에요. 그럼 우리의 소망은 바로 영원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밖에 없다. 우리 그분 믿고 너무 이렇게 질투하고 토스하지 말고 너무 가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잘 만들어내고 훈련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또 그런 나라가 되어져서 이 나라의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열악해도 인물을 만들어내는 복된 대한민국, 복된 우리 성도님들, 가정들 일터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